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나의 포럼입니다. 성도의 포럼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포럼입니다. 포럼이란 말은 나눈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과 소통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나와 관계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 받지 못하도록, 또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에게 선포하는 소통입니다. 먼저요, 많은 사람들이 MZ들도 그렇고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장사를 하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일할 사람이,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그것을 이용한 로봇, 그리고 삶,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여기에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자살 시대가 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또 AI 시대 오고 시대가 점점 좋아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 시대 오고요. 자살하기 전에 어딘가에 마약이나 이런 중독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중독되고 일에게 중독되고,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중독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자신에게 중독되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중독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중독은 자신에게 중독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종교가 뭡니까? 진짜 인간이 누군지,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찾아낸 게 종교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중독되기 전에 반드시 정신 문제 오죠. 내 생각인지, 이게 맞는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놓치니까 어딘가에 중독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봐도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의 결과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것을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똑같이 마약하는 중독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면, 지금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청년들이나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히 교육 분야에 있는 선생님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 정치인이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대화가 다르겠죠. 뭐 일자리 10만 개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1억 연간 1억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헛소리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겠죠. 그리고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인간이 진짜 문제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만 부품처럼 여겨지고,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 AI가 대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지금은 어떤 데모를 하거나 어떤 가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뭔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AI 시대가 와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정치가나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음악을 한다 그러면 경제나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이 따라오겠죠. 사람을 정확하게 치유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빛의 경제도 따라오겠죠. 이거 모르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대중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줬지만 개인은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도 반드시 실패하고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냐?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내가 하는 일이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되어지는, 살리는 전문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교육자가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분명하게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이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교사가 먼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인생의 분명한 근본 문제와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게 천명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데 수학이나 뭐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고, 진짜 수학을 배우는 그 인간, 그리고 학부모들, 아이들에게 분명한 이유와 답을 줄 수 있는, 여기에 답 못 주니까 어떤 사립학교에 최근 일입니다. 몇십억씩 기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 기부한 사람이 실제로는 어느 그 전자제품 만드는 오너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20억씩 기부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실제로 어떤 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뭘 했냐? 이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제와 고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알지도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어떤 무속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처럼 해서 150억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부모, 다른 학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진짜 네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살아라. 고립시킨 거죠. 그러면서 얼마 투자하고 얼마 투자하고 얼마 투자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150억을 뜯어낸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 20억 투자한 사람이 그냥 투자한 게 아니죠. 어떤 좋지 못한 목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주변에 성공한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비어 있는 거.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왜 성공했는지도 모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개인과 영혼은 비어 있어요. 어딘가에 답이 없어서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남편의 건강과 또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장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시간표에 허락하신 최고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전문성이 있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방황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무슨 차 타고 다니고 어느 집에 타고 다니는 거기에 속고 있을 때 정확하게 답 주는 사람. 이게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 살릴.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갈급해서 정말 복음만 필요하고, 이 복음 알았더니 말씀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 그 중에서 말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비된 사명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 지금 붙잡으면 그런 사람 붙여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현장이죠, 모든 족속으로 전도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 삼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는 반드시 이 답을 얻기를 원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 다른 좋은 지식 말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서 AI도 잘 알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삶에 대해서, 정치나 너무 잘 압니다. 근데 한 가지만 몰라요. 복음만 모릅니다. 그게 답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직업의 300%를 준비하면 앞으로 2030 시대와 2080 시대를 이끌고 가야 될 여러분들이 어떤 AI 시대가 오든, 어떤 환란과 핍박이, 전쟁이 오든, 요즘 보십시오.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는 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결국 이익 따라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지 지금은 더 강력한 핵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 중에서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발견된 제자가 맞는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구원받았다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함이요. 구원이죠. 왜 함께 하기 위함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어떤 좋은 사람과 어떤 장소와 일로 나를 속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 일을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금방 그렇겠죠. 처음에야 그렇겠지. 근데 살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 모르니까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살아봐서 그래요. 한국만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네. 꼭 이혼해봐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참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전도자를 돕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보좌의 축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오늘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의 포럼, 그리스도의 제자의 포럼,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되었고 해결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사단에 유혹받아서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과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 자녀로 살아갈 걸 이미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건 터져서 준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알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여자의 후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문제, 이 답 아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또 놓쳐버려서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된 게 아니죠. 흑암의 노예가 된 겁니다. 거기서 피 바를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이전에 아담의 후손들이 복음 놓치고 세상이 좋아서 따라가다가 완전 네피림 되는, 귀신 충만하게 되는, 거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방주를 지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아무 성별 이유 따지지 않아요.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설마. 그러다가 재앙받아서 홍수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홍수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거예요. 또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징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뭐냐?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복음 놓쳐서 속국된 이스라엘에게 직접 그 시간표가 그림자가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개인 포럼이 날마다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매일, 매시, 매사.
개인 포럼이 복음 아는 자 이러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 왔을 때 또는 내가 성공했다고 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복음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 모든 고난, 내 과거의 죄, 조상의 죄, 그리고 원죄, 자범죄, 그리고 지금 역사하는 흑암 세력 다 꺾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 믿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너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할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잔소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한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타까워서 해야지. 그죠? 내가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진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공 아니고 문제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지금 일어난 실수 그리고 내가 어려움처럼 보이는 거 어려움이 아니고 답이라는 거죠. 아까 기도하신 분이 노예 포로 속국되기 전에 이 복음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이 복음 누렸는데 노예 포로 속국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 포로 속국이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형들이 의식주 때문에 동생을 팔았잖아. 가정 문제로. 그죠? 질투 때문에, 상처 때문에 팔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일조차도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그래서 누명 쓰고 여기에 답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보좌의 비밀을 누린다면 억지로 변명하거나 답답해할 거나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혹시 실수해도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내가 혹시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것도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았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의 말, 지금 내가 처한 형편,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거 중요치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 포럼인데 복음의 개인화가 된 겁니다. 이 믿음이 되어질 때 그냥 단순하게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막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답을 찾아낸 거잖아. 그죠?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정말 뭔지 사실적으로 본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 문제, 누구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처 갈기갈기 찢어지고 자녀들도. 근데 누구의 문제도 아니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이혼을 100번 해도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그 누구의 좋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연예인 중에 인기 커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 조금 안 알아줬더니 삐져가지고 안 나와.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 또 알콩달콩 사는 거, 친구가 좋고 그런 거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래서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사건 속에서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겠죠. 이게 강단 메시지가 나하고 맞아져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메시지가 나하고 나의 현장과 맞아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목사에게 간섭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흐름이 그러면서 교제하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 통해서요. 복음 받은 사람 그리고 복음 받을 사람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통해서 뭐가 발견되집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가정 문제, 우리 얘기하잖아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뭐 종교 문제, 문화 문제, 뭐 다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근본 문제. 그리고 해결하신 답. 그 답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도가 아니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냥 내가 살아가잖아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밖에 월급 안 줘? 세금 내기도 싫잖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금 풍성하게 낼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면 돼. 나는 그거 못하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회가. 근데 아프리카에 태어나도 이 사실을 안다. 최고로 가난하고 슬럼에 태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왜 슬럼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부잣집에 태어나면,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 복음 진짜 사실적으로 듣기 힘들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 알아들었다.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슬럼에 살지만 영적 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에 7명의 렘넌트 얘기를 써놓은 게 딴 얘기가 아닙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구원의 감사, 감격 늘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힘들어요. 왜? 계속 같이 봐야 되잖아. 근데 이 안에 있으니까 부족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람 살리고 이 사실이 맞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냐면 이거는 이미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있죠. 5가지 시간표와 응답. 이게
교회 살리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포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할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릇 준비하는 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데 나는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는 게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줄 건가? 내가 처한 이 직장과 이 지역에 그게 포럼이에요. 사람들은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의 수준을 다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거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사상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경제의 흐름, 문화의 흐름, 정치의 흐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걸 초월하는 영적 서밋.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치우친다 이 말은 절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본 문제와 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 개인은 안 행복해요. 지금도 보니까 한 손에는 유모차, 한 손에는 태극기. 예. 그러고 있어요. 또 반대쪽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한국이 막 지금 뭐 환율도 치솟고 주식 시장도 막 곤두박질 치고 떨립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모든 거 다 해도 하나님은 전도자는 지켜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노예 포로 속국되는 그 환경에서도 유랑민 되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 소수의 전도자 몇 명과 그 교회와 그 팀을 통해서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중심을 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 많이 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뭡니까? 영적 우선순위와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다 알아요. 너무 수준이 낮고 다른 데 있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비웃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뭐 하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에 관심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 결론 내고, 그래서 내 생각 없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앙 올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 계속 원망하고 있었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나중에 고백하잖아. 형들 앞에서. 형들이 팔았는 게 맞는데 더 큰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내가 언약 붙잡고 가정, 가문,
교회 살리겠다. 그리고 내 있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나를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 캠프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있는 내 직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의 자녀로 오랫동안 살면서 중간에 학교도 뭐 학업도 다 못할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 발판이지. 근데 내가 복음으로 답 내리지 않으면 그게 다 상처가 돼. 중간에 그만뒀던 거, 내가 많이 못 배웠던 거. 하나님이 내가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 먼저 내리고 시작하도록 정확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발판돼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이죠. 특별히 직장, 학생이면 학교,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게 현장 캠프예요. 교회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포럼 할 수 있으면 교회 살리는 교회 캠프 되는 겁니다. 캠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빛을, 창조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이 보이는데 분명히 살려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어. 재앙지대로.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나 있는 현장 살리는 거 되는 사람이 그 길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유대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방인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그들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눈뜬 바울에게 그리고 그 팀에게 안디옥 교회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으면 이 순서대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출발이 뭐냐? 인생 캠프 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브리스가 같은 일꾼들을 붙여주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는 제자 캠프라고 하기도 하고 일꾼 캠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특별한 시간표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친구하고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일 당하는 사람 또 어느 장소 그 시간에 특별하게 계속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 시간에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만남과 사건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에 대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미래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제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전도의 문.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사실을 누리시면 돼요. 믿음 선택한다는 말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내가 답을 낸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초대교회가 받았던 나의 포럼, 제자의 포럼, 전도자의 포럼입니다. 이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포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인생 포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현장 그리고 237 5천 종교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나의 인생과 직업과 사업과 교회가 여기에 들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